오늘은 부활절을 맞이해가지고요,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약속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약속대로 살아나셨느니라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기독교에서 가장 성탄절 못지않게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이 기독교 신앙의 클라이막스는 부활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 그러면 기독교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만약 부활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죽은 종교나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절대적인 진실이, 이 사건이, 이 사실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되새겨질 때 부활은 우리 가운데 선명한 사건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부활이 정말로 이게 가짜라면, 이제 부활이 지어낸 이야기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오늘 이 고민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1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약에 부활이 가짜라면, 부활이 지어낸 이야기하면 세상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어, 이런 말을 통해서 부활이 꾸며낸 이야기라면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 아니라면요,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참 불쌍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부활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은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불쌍합니까? 우린 주님이 부활할 것 믿고, 여러분 지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 눈 비비고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을 막 외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그게 사실이냐면요, 예수님의 이름 능력도 우리 가운데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부활이 만약에 가짜라면요, 가장 불쌍한 사람, 여러분도 불쌍하지만 저도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여러분요. 저는 지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 때 아침마다 그 말씀을 준비하느라고 막 밤 눈 떠가면서 막 말씀을 준비하고요, 오늘 아침에도 새벽 예배, 부활절 새벽 예배 드리고요, 내일 또 새벽에 또 월삭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가만히 보면 제가 부활을 안 했다면 제일 불쌍한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보다 더 불쌍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누가 제일 불쌍하냐면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 때 화장하고 나오신 여성분들. 여러분 그 아침에 화장하고 나려면 도대체 몇 시에 일어나서 이 화장을 해야 될까?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가짜라면은 가장 그분이 불쌍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해보게 됩니다. 진짜 부활이 만약 가짜라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이다, 이 말이 맞아요. 근데 바울은요, 이 말씀을 19절로 끝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0절의 말씀이 있게 됩니다. 자, 고린도서 15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가장 불쌍한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요, 예수님은 그냥 우리가 아는 의로운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면은 예수님은요, 그냥 자기 스스로 이 땅에 의롭게 살던 사람, 착하게 살던 사람, 그 사람 정도로 우리 가운데 인식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 부활은요, 성탄절 못지않게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이 부활이 우리 가운데 사실로 다가왔기에 우리들의 인생의 삶은 헛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소망과 하늘의 천국의 소망을 가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이 부활이요, 의심되지 않고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은혜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부활이 여러분 정말 믿어지십니까? 저 믿어지세요? 믿음이 좋으시군요. 여러분, 근데 초대교회 때는요,
이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냐. 그래가지고 초대교회는요 끊임없이 예수님의 부활을요 부정하는 이 그 소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 그럴싸한 소문이 뭐냐면요, 이렇게 소문을 내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가짜라. 왜 가짜냐?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설이 있었습니다. 기절설.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라 잠깐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기절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주장한 사람 대단한 사람 같아요. 기절설을 주장한 사람. 여러분 보통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 그 로마의 십자가의 그 형벌은요, 십자가 지기 전에 이 태형이라 그래가지고 회초리로 이렇게 이 죄인을 때리는 게 많아요. 보통 10명 중에 1명은 이 태형을 맞아가 죽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태형을 맞고 그다음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십자가를 지시는데 여러분 손과 발에 못이 박힙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옆구리에 창 뚫고 들어와요. 장장 6시간 동안 거기에 매달렸던 분이, 맞습니다, 그 사람 날처럼 기절했다 칩시다. 기절했다면 여러분 나중에 무덤에서 기절해가지고 정신 차려야지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그 돌 무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돌 무덤이, 이 무덤이 보통 큰 돌이 아니에요. 일반인들보다 이번에는 예수님께 돌아가실 때는요 특별히 큰 돌로 막았어요. 이거는 장정이 20명이 밀려야 여러분 밀려지는 돌이래요. 상상해 보세요. 막 기진맥진해가지고 막 역자로 창자고 뚫려지고 막 정신을 혼미하는데 예수님이 정신 차리고 기절했네 일어나가지고 그 돌을요 이야 막 옮겨가지고 몰래 나갔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가능 안 하죠. 이 기절설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많이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나왔는데 로마 병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뭐 만신창이 된 몸으로 그냥 로마 병사를 2단 옆차기로 날려가지고 도망갔다. 여러분 기절설이 이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근데 이런 주장을 그때 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주장이 있었냐면요, 참 이게 그 말을 지어낸 사람들은 말을 만들어내는데 무덤 오인설이 있습니다. 무덤 오인설. 이게 뭐냐면 부활한 주님을 찾아갔던 여자들이요 무덤을요 잘못 찾아갔대요. 그냥 새벽 미명이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인지 몰라가지고 가봤더니만은 옛날에 누가 죽었던 빈 무덤인 거예요. 가보니까 거기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 부활했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무덤을 잘못 찾아가서 이거 무덤 오인설이다. 예수님은 죽었다. 근데 그들이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한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맞지 않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그럼 그 로마 병사들이 왜 그 빈 무덤에 가서 보초를 서겠습니까, 여러분요? 로마 병사들이 빈 무덤에 가서 보초를 선 것도 웃기지만 나중에 여인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다시 제자들을 데리고 또 그 무덤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갔던 여자들이요 자그마치 좀 많아요. 숫자가요. 여러분 아무리 길치라 그러더라고 여러분 한 명 정도 여러분 그것을 알한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그것을 오인하겠습니까? 무덤 오인설은요 이게 맞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어두워서 못 찾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성경 보면은요 이 여자들이 예수님이 어디에 묻혔는지를 알게 됐거든요. 이것도 맞지 않아요, 여러분요. 근데 가장 유력한 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시체 도난설입니다. 시체 도난설. 이게 뭐냐면은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이 그 밤에 와가지고 몰래 그 병사들이 거기에 지키고 있는데 몰래 가가지고 무덤물을 살짝 연 다음에 거기다 예수님의 시체를 싹 뽑아가지고 몰래 시체를 가져가지고 어디 숨겨놓은 다음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도 맞지 않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제자들이 누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요한 한 명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던 날 밤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 그 도망갔던 자들이 예수님이 죽었다 그래가지고 찾아와가지고 돌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여러분요. 또 말이 안 되는 뭐냐면요, 자기들이 시체를 숨겨다 칩시다. 나중에 여러분 이 11명의 제자가 어떻게 죽습니까? 다 예수님 부활했다고 말해가지고 순교를 해요, 여러분요. 여러분 세상에 거짓말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11명 중에 한 명이라도 사실은 죽음 앞에서 사실은 우리가 숨겼어요 이렇게 말할 법한데 그 누구도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거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들이 무슨 낙을 누리겠다고 그 당시 유대 종교에 반하는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어려움의 길을 여러분 걸어가겠습니까?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갔다는 거 이것도 맞지 않아요. 하나가 더 있는데요,
환상설입니다. 환상설. 이거 뭐냐면은 부활을 안 했는데 이들이 하도 주님께서 부활할 거다 하니까는 예수님께 미안해가지고 자꾸 그 말을 들으니까 마치 그들이 환상을 봤다는 거. 부활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환상한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여러분 자그마치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보인지 아십니까? 40일 동안요, 엠마오로 간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제자들에게 여러분 나중에 고기를 잡수시게 하자거든요. 고린도 전서에 보게 되면은 500의 형제에게 순식간에 나타나시고, 여러분 이게 환상이라는 게 집단 환상은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설도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요.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설은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요 이 말을 만듭니다. 뭐 시체 도난했다, 무덤을 오인했다, 환상했다. 여러분 이거 다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면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공교롭게도 성경은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되게 짧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탄생은요 상당히 장황하게 길게 만들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어떻게 오셨고, 누가 왔고. 예수님 탄생은 엄청나게 길게 얘기하는데 왜 예수님의 부활은요 성경이요 짧게 얘기할까요? 왜 기록이 짧을까요? 간단합니다. 그건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은요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진실은요 그냥 선포하는 것인지 사실은요 설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성경은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많은 지면을 두고 할애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했는지, 어떻게 다시 살았는지, 돌은 어떻게 굴렸는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건 사실이고 팩트라는 거거든요. 이것이 우리에게 진리이기에 우리는요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여러분 부활에 관해서 이 초대교회 성도,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로 부활에 대해서 의심할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부활은 사실이다, 사실. 이 부활이 사실이기에 성경은요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거짓말을 하려면 말을 많이 붙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진실은요 간단합니다. 예수 부활하셨다, 이게 끝이에요. 저는 이 변함없는 진실, 변함없는 이 팩트, 예수님이 부활했던 이 진실된 사건이 여러분 가운데 의심하지 않고 믿어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삶에 이 부활한 주님이, 이 부활의 사건이 나의 이야기로 된다면 우리 삶도요 여러분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한 인생이 될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그런 부활한 주님을 만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부활한 주님을 만난 여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제가 오늘 이 부활한 주님을 만난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두 가지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그래요. 어떤 이야기면요, 여기 나와는 이 부활한 주님을 만난 이 여인들은요 어떤 인생이냐면 부활한 주님을 만나기 이전과 부활한 주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나눠지는 인생이 되게 됩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이 여인들이 어떤 인생이었냐? 근심과 걱정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부활한 이후에 주님 만나가지고 이들의 인생은 어떻게 바뀌었느냐? 담대한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를 한번 말하면서 여러분에게 이것을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결국 우리들의 인생에는요 두 종류의 길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길이냐? 내가 상황을 붙잡을 것이냐, 약속을 붙잡을 것이냐, 이 두 가지 길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끊임없이 벌어지는 상황을 붙잡으면은 여러분 어떤 인생 되느냐? 상황에 붙들리면은 근심하고 걱정하는 인생 되지만, 약속을 붙잡으면 어떤 인생 되느냐? 담대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 두 가지의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이요 상황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상황은 분명히 힘들고 어려워요. 여전히 우리의 삶은 힘듭니다. 그러나 상황을 뛰어넘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가운데 여러분 삶이 이 시대 가운데 부활의 증인의 담대한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오늘 나눠서 볼게요. 부활의 사건의 이전에 상황을 붙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말하면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상황을 붙잡으면 어떤 인생이 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근심하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근심하는 인생이 된다. 여러분이 근심하는 인생입니까? 그런 지금 여러분요 상황을 붙잡는 겁니다. 내 형편을 바라보고 내 상황 바라보고 상황을 붙잡으니까 근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여자들이 그랬습니다. 자, 말씀 돌아가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 2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거든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아멘. 여러분, 그 4절 말씀 보세요. 시체가 안 보이니까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이로 인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근심했대요. 근심했대요. 시체가 안 보이니까 근심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향품을 받으러 지금 현재 그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향품을 바르는 일은요, 원래 그 유대교의 장례 문화에는 여자들이 하는 겁니다. 여자들이. 보통 유대교 장례는 우리랑 좀 다릅니다. 우리는 뭐 땅을 파가지고 이제 매장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 더운 나라다 보니까요, 이 땅을 파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어떻게 장례를 하냐면요, 시체를 그냥 바짝 그 고온 건조한 곳에서 썩게 내비둡니다. 한 1년간 썩게 내비두면요, 모든 게 다 썩고 없어지고 뼈만 남아요. 뼈만. 그런 뼈를 가지다가 이만한 돌로 되어 있는 석관에다가 그 뼈를 모아 넣어요. 이게 그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사람이 죽으면은요, 남자들이 그 시체를 메고 그 자연 동굴이라든가 아니면 인공 동굴에다가 시체를 그 세마포에 싸가지고요, 그 동굴에 이렇게 넣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은 이 고온 건조하니까 이 시체 썩 냄새가 진동을 해요. 그럼 여자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가가지고 이 향유를 바릅니다. 그 시체 세마포에다가 향유를 계속 발라가지고 이 시체 썩는 냄새가 이 향유로 인해 가지고 희석되게 하는 거, 그게 여자들이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활한 이 아침에, 이 안식일 첫날에 이 여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돌아가신 다음에 미처 그때 향유를 못 발랐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돌아갈 때가 오후 3시입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은요, 몇 시에 식당이면은 금요일 저녁 5시부터가 유대인들의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날은 유대인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혹시 안식일 날 사람 죽으면은요, 그때 매장하지 않습니다. 다음 날 매장할 정도로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아무 일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에 돌아가시고 그 5시가 되면 안식일이니까 2시간 만에 예수님께 향유를 바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세마포만 둘둘둘 싸가지고 그냥 무덤에 얹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예수님의 그 몸에다가 향유를 부어야 되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시체썩 냄새가 진동할까봐 이 여자들이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무덤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거기 예수님 시체가 없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근심한 겁니다. 이 여자도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 시체를 누가 가져갔을까? 왜 여기 없을까? 근심하고 있을 그때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천사가 찾아와가지고요,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느냐, 여러분 5절 말씀입니다. 자, 5절 말씀을 읽어볼까 한번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아멘. 자, 천사가 와서 얘기합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천사들의 말은요, 지금 어떤 뉘앙스냐면 이런 뉘앙스입니다. 야,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얘기하지 않았니? 근데 어떻게 너희들은 죽은 자 가운데 산 자를 찾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 말을 듣고, 아, 맞아,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하셨지, 그럼 여기 안 계시는 거 보니까 부활하셨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여인들이 너무 당황했나 봐요. 그 천사들의 말을 듣고 도통 이해를 못합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한마디 더 설명해 줍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 자,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천사가 얘기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났어. 갈릴리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어떻게 말했는지 기억나니? 기억나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이 여자들이 그 말을 도통 들어도 멍한 겁니다. 도대체 뭔 소린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고구마 100개 먹은 말로 또 말합니다. 여러분요. 7절 말씀 보시죠. 7절 한번.
자,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천사가 한 번 더 말합니다. 잘 들어봐. 이르시기를, 주님이 이렇게 말했잖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했던 말을 기억하니? 이렇게 다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 여자들이 반응을 보입니다. 8절 말씀에 그들의 반응이에요. 자,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멘. 여러분, 기억하고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약속대로 살아나셨다는 것을 기억해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주님이요 끝없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느냐,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을. 근데 우리는요,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은요, 약속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탓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얼마만큼 얘기해 알려듣겠니? 그게 아니고요, 못 알아들으면은 5절에서 6절에서 7절에서 8절까지 어떻게 합니까? 계속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을요 되상기시킵니다. 왜 상기시킬까요? 약속의 말씀 들어야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 떠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될 것이다. 우리가 이 고백을요 이 성전에서는 아멘 아멘 하는데 삶의 자리에 가게 되면요 이 말씀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꾸 상황이 눈에 보이고 현실이 보이면은요 말씀이 온데간데 없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인생 될까요? 이 여인들처럼 근심하고 걱정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이 왜 근심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겠는데 자꾸 우리들의 삶이요 약속의 말씀은 저 멀리 있고 현실은 너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있다 보니까 현실의 삶에 우리가 눌려 있다 보니까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약속을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근심과 염려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저 같은 목회자가 할 일이 뭘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요, 이 강단이 할 일이 뭘까요? 끊임없이 여러분에게요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줄입니까? 들려주는 겁니다. 들려주는 거.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했던 얘기 또 하고. 여러분, 제가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해도 여러분들 날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죠. 이게 지난주에 했던 설교인데도 날마다 새로운 분이 계세요. 참 은혜입니다. 저에게는 설교 준비를 좀 조금만 해줬다는 게. 여러분, 제가 설교 좀 조금하게 도와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요, 날마다 여러분들의 말씀이요 생각이 나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이 여러분 생각 가운데 기억이 돼야 돼요. 왜요?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단에서는요 여러분 잡다한 세상적인 이야기보다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이런 선포가 여러분이 강단에서 이루어질 때 여러분 성도가 살고 교회가 살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전화교회가요 날마다 약속을 붙잡는 교회가 되어서 이 세상 살아가는 거 빡빡하고 어려운 거 다 압니다. 여러분 힘든 거 다 알아요. 세상 얼마나 여러분 살기 힘드세요. 근데 여러분 상황을 붙잡지 마시고요 약속을 붙잡아가지고 저 여러분들이요 일어날 수 있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여러분요? 얼마나 어려우세요? 얼마나 고단한 인생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요? 저는 그래도 교회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들보다 때로는요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은 일선의 삶에 들어가가지고 치열하게 삶을 살다가 여러분 주일 아침에 오신 분 아니겠습니까? 참 어떨 때는 저는요 주일날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는 게요 너무 대단해요. 대단해요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교회를 오실까? 저는 정말요 너무 대단해요 여러분요. 어떻게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아침 일찍 여러분 얼마나 고단하세요. 오늘 하루는 잠을 자볼까? 육신적으로 고단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전에 나와가지고 푹 주무시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요. 오셔도 주무셔도 괜찮아요 여러분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가 여러분 이 자리가요 우리를 살리는 자리가 되거든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런 날마다 이 전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요 여러분 인생의 삶이 여러분 승리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삽니다. 약속을 붙잡으면 살아요. 끊임없이 그러기 때문에요 제가 죽을 때까지 할 일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귀에 못이 박도록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외치는 게요 제가 할 일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담담을 주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제가 오늘
일전에 제가 이제 들었던 이야기가 참 감동적인 이야기가 생각나는데요. 참 따뜻한 이야기가 하나 생각납니다. 중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래요. 이게 어떤 이 젊은이가 이 청년인데 이 대학원의 시험을 보게 됐는데 대학원 시험에 떨어졌단 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중국도 한국 못지않게끔 이게 학업에 대한 이 대학에 대한 열기가 되게 뜨거운데요. 이게 어떤 청년이 대학원 시험에 떨어지니까 너무 마음이 낙심이 된 거예요.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대학원 시험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어떻게 했냐면요. 참 이 청년 대단하죠. 3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난 겁니다. 아버지가 있었으면 나에게 어떤 말 해줬을까. 아버지는 안 계시니까 대학원은 떨어지고 자기가 낙심하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문득 생각나는데 이 청년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돌아가신 아버님에게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문자를 보낸 겁니다. 문자를 보낸 거예요.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님 돌아가신 핸드폰 번호로 문자를 보냈는데 이렇게 보냈대요. 아빠, 저 대학원 입시에 합격하지 못했어요. 예상은 결과는 해요.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내년에 다시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제 성격 잘 아시죠? 꼭 합격할 거예요. 아빠 너무 보고 싶어요. 꿈에라도 나와주세요. 아빠가 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공허하니까 죽은 아버지한테 3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문자를 보낸 겁니다. 이렇게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생겼습니까? 답장이 왔어요. 답장이 여러분요. 아니 이 청년도 이 답장을 기다리는데 띵동만 아버지 답장이 뭐라고 하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걱정 마라 아들아. 누가 항상 성공만 할 수 있겠니? 앞으로 나아가렴. 난 내 아들이 가장 대단한 사람을 믿고 있어. 아빠도 내가 보고 싶단다. 여러분 어떻게 된 걸까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돌아가신 아버지 핸드폰 번호를요 누가 다시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그 번호가 뜨잖아요.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 번호를 딱 쓰고 있는데 내용을 읽어보니까는 보통 사람 보면 이게 이 사람이 전에 이 번호가 자기 아버지 번호였구나. 누가 보다 딱 본 거예요. 이 아들이 힘든다는 거. 그러니까 이 새로운 핸드폰 번호 가진 사람이 아버지가 아닌데 마치 진짜 아버지가 됐냐 이 아들에게요 이 글을 쓰는 거예요. 걱정 마다 아들아. 누가 항상 성공만 할 수 있겠니? 앞으로 나아가렴. 난 내 아들이 가장 대단한 사람을 믿고 있어. 아빠도 내가 보고 싶단다. 이 문자를 받은 이 청년이요 펑펑 울었다 그럽니다.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이 아빠의 번호를 쓴 사람이 나처럼 낙심되고 절망된 상황 속에서 그저 아빠에게 그냥 푸념없는 식으로 문자 보냈던 그 문자 메시지가 그 번호를 쓰고 있는 그분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요 걱정 마라 아들아.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난 내 아들을 믿어. 마치 자기가 아버지인 양 그 아들에게 문자를 했던 그 한 통이 이 아들이 그 문자를 받고 펑펑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참 가슴이 따뜻하더라고요. 참 이분이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서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고 그 생뚱맞은 문자가 왔는데 번호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할 만한데요 그렇지 않고 친절하게 그 사람에게 문자를 써준 거.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누군가에게 문자 메시지 하나만 보내줘도 펑펑 울고 있는 이 청년이 힘을 얻었다면 여러분 주님이야 더 말라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여기에 수많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수많은 약속의 말씀. 하나님은요 여러분요 이 성경에 여러분 몇 가지 약속인지 아십니까? 33,000개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33,000개. 우리가 이 33,000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은요 상황이 절망이고 눈물 나더라도요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 어디 있습니까? 약속의 말씀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여자들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냈더니 그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이 인생이 됐다면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 우리가 뭐를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힘드신다고 상황 어렵다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빡빡한 인생이라는 거. 그러나 상황이 여러분 보세요. 언제 우리 나은 적 있습니까? 맨날 어렵대요. 여러분 상황은요 맨날 어렵습니다. 상황 붙잡으면 두렵습니다. 근심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상황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승리한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의 삶이 부활한 주님과 함께 승리한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상황 붙잡으면은 근심 안 된다. 그러면 약속의 말씀 붙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약속의 말씀 붙잡으면은요 이런 인생 삽니다. 담대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담대한 인생이 될 수 있다.
자, 이 여자들이 이제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네.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바뀌느냐. 자, 9절 말씀 볼까요?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아멘.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된 것을 어떻게 합니까? 알렸대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여인들이 이제 복음의 전령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보낸 사람이 된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은요 어디서 시작되느냐? 약속을 기억할 때부터 인생은 시작되는 겁니다. 약속을 기억하기 전에는 그 인생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약속을 기억하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되냐? 그 인생은 새롭게 시작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여인들이 약속을 붙잡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인생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근데 저는요 이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유심히 살펴봤는데요, 저는 참 이 말씀이 참 가슴이 참 따뜻하고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참 감사가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요, 이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10절 말씀 보죠. 10절 말씀. 자, 한번 읽어봅시다. 10절입니다. 시작.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자, 공교롭게도 여기에는요 그들의 이름이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그들과 함께했던 다른 여자들. 여러분 여기 나온 사람 다 누굽니까? 여자예요, 여자. 여러분. 여러분 저는요 이게 여자로 기억됐다는 것이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요. 그래서 제가 여자가 아니고요. 예. 여자가 왜 감사하냐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면 누구에게 먼저 찾아갔을까요? 누구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까요? 아마 조금 공신력 있는 사람에게 가서, 야, 나 부활했거든?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공신력 있으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네? 이렇게 믿을 법하지 않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은 그 당시에 그 공회원이라든가 뭐 가말리엘이라든가 이런 사람은요 그 말에 힘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딱 찾아가가지고 내가 부활했거든 말하면은 그 부활이 믿겨지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니까 많은 사람의 그 말이 어찌 보면은 믿어졌을지 몰라요. 근데 왜 여자에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참 감사한 일이 뭐냐면요, 그 당시 여자는요 어떤 존재냐면은, 부활의 첫 목격자인 여자들은요 어떤 존재냐면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여자들은 법정 증인으로 세울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여자들이 증언은요 이건 무시됐던 그런 시대예요. 우리 여성분 죄송합니다. 제가 정한 게 아니고요, 그 당시 그랬어요, 여러분요. 이 여자가 말하는 건 다 이게 믿지 못했습니다. 여자들은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요. 자, 여러분, 자 이게 왜 저는 감사하냐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부활이 꿈에는 이하를 칩시다. 부활을 누가 후대에다가 조작한 걸 칩시다. 그러면 조작을 하려면은 여러분 여기 부활한 증인을 누구로 기억하게 됐습니까? 남자로 기억하는 게 맞아요. 왜요? 남자는 법정으로 증인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후대에 조작됐다면 남자로 기억되는데 왜 여자로 기억했을까요? 왜 법정 증인의 효력도 없는 여자가 왜 여기 나올까요? 간단합니다. 부활은 사실이니까. 여자들이, 여러분 뭐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합니다. 여자들에게 얘기해야 소문이 빨리 나니까 뭐 이렇게 말하는데, 뭐 이게 우스갯소리겠죠. 여러분 그 당시에 이것이 여자들이 말하던, 아이가 말하던, 노인이 말하던, 남자 말하던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요. 왜요? 부활은 팩트이니까, 사실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는 겁니다. 왜 은혜가 되느냐? 저처럼 연약한 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이 말에 힘을 실어주는 거거든요. 우리처럼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왜 부른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힘이 없던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느냐? 하나님의 부활을요 증언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이 됨됨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권위로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증거는 그 사실이 증거하기 때문에 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뤄 갔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요 사람의 권위를 가지고 일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마음이 여느냐, 석학이냐, 이게 아니에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요 그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면 해가지고 말씀이 능력 있게 만드는 거, 여러분 그게 진짜 하나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부활의 첫날의 감격을요 지극히 작은 자, 아무도 증인으로 세울 수 없는 여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사실로 여러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오늘 은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형편이 나는 이게 부족하지, 나는 이게 못 배웠지, 나는 이게 가난하지, 나는 이게 하나님 말씀 들어도 뒤돌아서면 또 왜 까먹지?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은요 그 이름을 가지고 나간 사람들에게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실제로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일전에 그 태국 단기 선교를 갈 때, 태국이란 나라는 제가 뭐 단기 선교를 여러 차례 이제 가는 나라인데요. 그때 제가 방문했을 당시에 태국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한류 열풍이 그냥 엄청나게 불어닥칠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류 열풍 불었는데 가장 그때 큰 이슈가 누구냐면은 그 태양의 후예. 여러분 태양의 후예 드라마 아세요 혹시요? 태양의 후예. 태양의 후예가 그 태국인 청소년들에게 폭발적인 인기였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그 주인공 중에 그 남자 배우의 이름이 송중기예요. 송중기의 인기가요 그때 태국 사회에서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 태양의 후예 거기서 인기 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제가 선교팀에 송중기를 데려간다 칩시다. 여러분 송중기가 누군지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송중기를 모르시면은요 저를 보면 됩니다. 저를 보면 송중기 저렇게 생겼구나. 똑같아요 여러분요. 똑같아요. 제가 송중기랑 저를 보면은 송중기로 그 받으시면 돼요. 예. 이해되셨죠? 네, 똑같아요. 자, 우리 선교팀에 송중기를 데려갔어요. 야, 여러분 송중기를 데려가면 어떤 생각이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아마 태국 사람 국민들의 반응이 예수 믿었을 것 같아요. 송중기가 와서 그냥 복음만 착착 던져라면 그거 하나 받겠다고 막 줄 서고 막 난리 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만약 송혜교까지 같이 갔다. 이거는 뭐 태국을 들었다 놨다 할 것 같아요, 여러분요. 막 전 국민이 다 아마 예수를 믿을지 몰라요, 여러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요, 이 사람들이 무슨 말 할까요? 나 송중기 때문에 믿었다구나. 송혜교가 와서 믿었다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 그 대단한 사람이 와서 복음 전했으니까 나 송중기 먹고 믿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송중기하고 송혜교 씨가 만약에 뭐게 안 좋은 일이 생겼다. 여러분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같이 복음도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실제로 송중기 씨하고 송혜교 씨가 좀 안 좋은 일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안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안 들어간 건데, 여러분 제가 이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요, 복음은 사람들의 그 권위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아무리 부족한 법정 증인이 없는 여자라더라도 말씀이 들어가면요 그 인생이 담대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은요 그런 연약한 자를 통해서 지금도 말씀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여러분 제가 참 부족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번요 실험해봤습니다. 요즘에 뭐 AI가 여러분 뭐 대세다 보니까요, 뭐 AI에게 물어보면은 뭐 다 대답해 주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AI한테 뭘 물은지 아십니까? AI한테 물어봤습니다. AI야, 그러니까는 네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최영진 목사를 아니?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야, 여러분 과연 AI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수없이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 전 세계 데이터를 갖고 있는 AI가 제가 물어봤어요. 최영진 목사가 누군지 아니? AI 대답이 이렇습니다. 데이터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데이터가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너무 작은 자이고 AI도 저를 몰라요, 여러분요. AI가 전 세계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데이터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나약한 자이고요, 부족한 자입니다. 뭐 저만 그런 것 같은 여러분 집 앞에 해보세요. 여러분도 아마 데이터 없다 나올 거예요, 여러분요. 뭐 저를 아주 불쌍한 줄, 아유 불쌍하기는 참 데이터가 없다는. 여러분 해보세요. 여러분도 데이터가 없으면 나올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다 데이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자들처럼 증인의 혈육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에게 부활의 소식이 전해질까요? 부활은요 사람의 권위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부활은 사실이니까. 부족한 자라 하더라도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선포하면요, 여러분 그게 역사를 만들고 그 인생의 담당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인생 삶에 날마다 조건 가지고 일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조건 가지고 일하면요 조건 가지고 망해요. 늘 언제나 우리는 조건이 일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나는 부족하고 어눌하고 말도 안 되고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모든 게 없을지라도 부활한 예수님이 내 삶에 있으면요 어떤 인생 되느냐? 담대한 인생이 될 수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 살면서 제발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요. 제발 돈이 없다고 뭐 아프다고 그냥 한숨 팍팍 쉬면서 여러분 죽을 것은 살지 마세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믿습니다. 그 부활한 주님이 있으니까요 우리 어떻게 살아가 돼요? 담대한 인생 돼야죠. 세상에 나가가지고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외쳐야죠. 이게 우리들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면은 근심 걱정합니다. 그러나 약속을 붙잡으면은 우리 삶이 담대한 인생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한 인생으로 여러분 승리한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